마가복음 4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예수님께서 밭의 비유를 통해 보여주신 것은 단순히 신앙이 성숙한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영혼이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는가, 아니면 아직도 죄성에 매몰되어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의 씨가 뿌려졌지만 결과는 전혀 달랐다는 것이죠. 거듭난 신자의 밭에는 그 씨가 생명의 열매를 맺었고 거듭나지 않은 자의 밭에서는 아무런 결실도 없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밭에 대한 비유는 참 오해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연약함으로 이해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신자와 불신자의 심령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거듭난 신자의 심령은 오직 성령으로 기경된 옥토뿐이며 나머지 세 종류의 밭은 아직 복음의 씨를 받아들이지 못한 불신자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비유의 해석은 분명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성숙과 미성숙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과 그렇지 않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상태는 길가 같은 마음입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길가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 굳어져 버린 땅을 말합니다. 거기에는 씨가 떨어져도 뿌리를 내릴 틈이 없죠. 바로 이런 길가는 전혀 거듭나지 않은 마음, 말씀 앞에서 완전히 닫힌 영혼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복음의 감동이 없습니다. 복음을 들어도 위로가 없고 죄에 대한 자각도 회개의 움직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사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교활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뿌리 내리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조차도 그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것이고요. 곧장 세상의 가치에 매몰되도록 유혹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는 복음의 가치가 전혀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의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이죠. 길가 같은 마음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연약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는 상태이죠. 스스로는 연약함이라고 포장하지만 스스로를 돌아보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한 정보의 수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초청이며 그 초청에 응답할 수 있는 자는 오직 성령께서 마음을 깨트리신 사람들 뿐입니다. 거듭난 신자만 가능한 것이죠. 두 번째 불신자의 상태는 돌밭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동안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런 마음은 겉으로는 복음에 대한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는 모습, 열심 있는 신앙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불신자의 상태일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보통은 고난이나 환난을 만났을 때죠. 바로 그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은 돌밭과 같은 영혼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다. 거듭나지 않은 영혼의 감정적인 신앙 상태는 일시적인 반응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속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어떤 결실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은 복음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만족이죠. 그래서 복음이 자기에게 만족이 되지 못하고 세상에 유익을 주지 못할 때 그런 사람들은 쉽게 실족합니다. 시험에 든다는 것이죠. 거듭난 참된 신자는 비록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우리가 감내해낼 수 없는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말씀을 의지하며 견뎌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영혼은 환난을 만나면 그 앞에서 가짜 신앙의 정체성이 드러나고 마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세 번째 상태는 가시떨기가 가득한 밭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교회에 다니며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하기도 하고 여러 헌상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봉사도 하죠.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결실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여전히 세상의 왕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복음과 세상을 동시에 품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이런 사람들 안에서는 말씀이 생명의 결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질식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삶에는 회개의 열매, 성령의 열매, 순종의 열매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비록 외형적으로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그는 거듭나지 않은 영혼이죠. 만약 그가 거듭난 신자라면 그 또한 세상에 염려가 많겠지만 그럴수록 더욱 그것을 주님께 맡기게 될 거예요. 날마다 자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거듭난 심령은 세상의 유혹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주님께서는 거듭난 신자의 마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녀라. 좋은 땅은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회개의 쟁기로 갈아 엎으신 마음, 그것이 바로 좋은 땅이죠. 이 마음 역시 처음부터 부드럽지는 않았습니다. 죄로 굳어진 길가였고 자기 감정에 매몰된 돌밭이었으며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찬 가시덤불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말씀을 듣고 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거듭난 것이죠. 여기서 말씀을 받는다는 말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자기의 생명으로 받아들였다라는 의미예요.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런 밭에 뿌리를 내린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참된 신앙은 반드시 열매로 드러납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시작되는 인격적인 변화이고 순종하는 삶이며 복음 안에서 인내하는 삶입니다. 좋은 땅은 거듭난 심령이에요.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죄를 이기며 은혜의 열매를 맺게 되죠. 오늘 주님이 설명해 주신 이 비유는 단순히 신앙의 수준을 구분하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는 모두 열매가 없는 불신자의 마음이고 좋은 밭, 오직 좋은 밭만이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끝없이 질문하고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말씀을 들을 뿐인가? 아니면
그 말씀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누리고 있는가? 우리 모두는 좋은 밭입니다. 기억하세요. 결코 길가나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가 가득한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는 옥토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신자들이기 때문이죠. 연약함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흐려서는 안 됩니다. 순전한 말씀의 씨앗을 품고 결실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혹자는 100배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어느 이는 60배, 30배 아니면 2배 그대로일 수도 있어요. 양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결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퇴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머물던 그 죄성 가운데 인도함을 받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죄에 저항하며 끝없이 경건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갈아엎으시고 복음의 씨가 깊이 뿌리내리게 하셨으니 말씀을 사모하며 경건을 추구하시며 풍성한 열매 맺는 옥토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길가, 돌밭, 가시떨기 같은 상태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기경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려 옥토로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좋은 밭입니다. 우리는 옥토입니다. 연약함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흐리지 말게 하시고 순전한 말씀의 씨앗을 품고 결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